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람 디모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어서 죽었다고 그랬죠. 완전히 돌에 맞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도서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의 문물의 중심이죠. 지금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죠.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은 AD 한 68년, 70년 시대니까 그 베드로로 순교당하는 그런 시기였고,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켜서 로마의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서 박해를 하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구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이 12살 밑으로 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집중합시다. 그리고 여성도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되냐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여성, 남성이 갈라서 한다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분들이 우리 목회자가 되는 건 아직도 지금 한국 교회, 장로교회, 우리 여러 많은 교단들 중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화적인 바람에 기저귀 찬 사람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리 이걸 이야기해요. 그 장로도 이렇게 배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성 장로, 여성 목회자 아주 초창기부터 그런 것들이 되었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여성분들 장로분들이 배택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박해가 막 심하게 되니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교하지 않느냐, 즉 예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게 오면은 그렇기도 하고 또는 조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굳이 편지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고 사도의 거리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직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죠.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찬양대 이렇게 있지만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머니다, 내가 교인이다. 여러분 교인이 되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게 사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내가 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이 직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 하시.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가 하늘에 복이 많을 줄로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그 서울의 어떤 그 목회를 제가 하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여자분이. 그래서 아우 막 한 주도 빠지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피택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피택이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피택 못 받겠습니다. 왜 못 받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는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피택이 된 거예요. 이중교회지. 이게 무슨 말을 하니까 1, 2, 3, 4 외외가 있잖아요. 이게 그 어느 교회 가서는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좀 큰 교회예요. 자기가 될 줄은 몰랐어. 여기는 좀 작아 좀 규모가 적은데 여기는 될 줄. 근데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내가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이제 소망교회라고 제가 질문을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출신의 모 장로님이 대통령 후보로 됐을 때 어느 사적인 모임에서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S교회 소망교회고 소망교회의 그 워낙 큰 교회잖아요. 정치 뭐 경제 관계잖아요. 이분이 그 장로 피택을 앞두고 주차 정리를 이게 주차 정리를 하는 현대 뭐 그게 해전 하니까 막 되고 나서 딱 되고 나는 그 주일에 주차 공사를 그만뒀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공개적인 세상에 얻은 거예요. 저는 직분을 저렇게 입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공제를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 답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면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영생을 주고 내가 제자로 삼고 했던 것이고 왜 하느냐? 복음 전파. 그걸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니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남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남을 것 같지만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더더욱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하지만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재생산한다 하지만 양육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날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죠. 복음 전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7교회 도서관 있고 교회 웹에서 있고 두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가면 폐업니다. 튀르기에 터키에 가면은 가봤었죠? 네. 가보셨답니다. 우리 20년 다녀오셨죠? 가보니까 지금 그런 한 적도 없죠. 기둥만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인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나는 무엇을 남기겠는가? 그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남겼습니다. 아주 이게 부활이죠. 연속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사람 건축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고 그죠? 12제자, 500명의 성도, 뭐 200명의 무리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낚으라는 사람이. 디모데를 보면서 오늘 디모데를 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입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첫째,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죠. 이렇게 그 착고를 차고 이렇게 있었죠. 서있는 형벌을 받았죠. 근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접하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갈망하면 가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찬송하라. 이런 말씀을 빌립보 감옥에 나겠다는 것은 신앙의 품격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베드로가 희생됐다는 소식도 듣고 화재로 사람들이 침몰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기도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음정은 다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 가는 것이 마음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서 바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드리는 물질 헌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빠진 사람은 동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질을 헌금하실 때 또는 할 때 기도하면서 많이 바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 빠진 사람은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지에게 툭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주는 그 사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단지 불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슬기를 기도하시고 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쯤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곧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짜가 가고 있는 것을 알죠. 왜? 오라고 그러거든요. 와서 만나자라고 할 정도인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쫙 뒤돌아볼 바울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잘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3년 동안 자기 고향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빌어서 내가 너를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그런 믿음의 아들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동력자입니다. 멘토 멘티입니다. 또 목회자 성도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스승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죠. 선생은 나이 드신 어린 아이도 선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를 주보에 많은 이만 기록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도전받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하는 것을 보자고.
우리 교회 대략적인 규모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매월 지출 금액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부분입니다. 이자, 딱 얼마의 카운터를 그 정도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줘 봅시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래야 으쌰으쌰 힘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도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친구,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그대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돌아가시면서 함석헌 쳐서 친구라는 시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인생을 나눌 사람, 이런 거죠. 동력자, 목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면서 떠나가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 누군가 위로가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신실한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 같은 후배가 생각할 때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보고 싶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한계를 치고 있는 시대에 참전히 신실하구나. 오늘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탈을 쓰고 다른 일을 하는데 너는 참 신실하구나, 이러한 소리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오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해답이 뭡니까?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의심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어머니의 몸으로서 내 어머니 유리계 속에 있더니 이 속에 들어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온전한 신앙교육. 외할머니, 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람이 하민이에게, 죄송한 얘기, 내 외할머니 장교자 권사와 네 어머니 김연경 사모에 저는 이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할머니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100% 아니 120%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예배를 개그치 여기면은 하찮게 여기면은 자녀도 그대로 여기고, 부모가 물질 구분을 갖다가 헛두라면은 자녀도 그대로 합니다. 이게 저는 이것이 지금 안 돼 보일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모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민이 면접을 보러 갈 때 몇 번 동행을 했습니다. 논거시간에 몇 군데 가서 갈 때마다 내가 잘하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할 때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딱 들어갈 때 민아 기도하자. 1분 기도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대단한데 그게 부모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면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우주생활 잘해야 된다, 식구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예배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원산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확인하는 만큼 전화하는 거, 송금해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돈, 이게 저는 그대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 하면 왜 그러냐? 물어요. 그냥 그대로 되겠지 안 됩니다. 됩니까? 윤종현 좀비니가
가정생활을 이루고 지금 윤경은 집사님 매월 그래도 헌금을 보내옵니다. 누가 조면이 정민이가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윤경은 집사와 안윤지 집사 교회는 지금 출석하지만 매월 이렇게 하면서 곧 이제 퇴직하면 와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져서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만원 크잖아요. 만원 우리가 어느 곳에 보낼 수 있었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이 달라져. 디모데는 예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고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랐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네가 보니까 네 어머니, 너 예할머니와 너 어머니의 신앙을 그 속에서 자랐구나.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해요. 사람을 보존하는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한 보존이 잘 없었습니다. 디모데를 늘 확신한다. 왜? 같이 같은 사람이 자기를 변론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제일 처음 해서 뜨겁게 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로마로 갈 때 이때에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은 사람이 바로 처음 세례받았던 빌립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추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조금만 어느 정도 가면 신앙이라는 것이 흩날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신한다. 내 사람을 보존한다. 라고 했던 그것이 디모데입니다.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보증서 중에 추천서 중에 큰 추천서잖아요. 그게 믿음의 내용들이 그대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걸 나눠주고 밥 먹고 손해보고 하는 그게 믿음의 내용의 일부분이겠죠.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내용의 일부분이겠죠. 뭘 한 개 해놓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려서 내가 어떤 교회의 동력자로 누군가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또 사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우리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닌 디모데 반대로 내가 그 반대로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나에게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떠한 존재인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서고 있고 서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후와 오늘 이전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